삶은 수많은 길 위에 서 있는 여행과 같다. 누구는 길이 단단히 닦여 있어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누구는 바람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 위를 걸어간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가? 가진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만드는 생각이다. 삶은 결국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사느냐에 의해 세워지거나 무너진다. 그 생각이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며 삶의 모양을 완성한다. 생각이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눈앞에 현실을 빚는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방향이 되어 발걸음을 이끌고 결국 그 발걸음이 운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단단히 세우고 싶다면 먼저 품어야 할 생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부터 나눌 7가지 생각은 삶의 토대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첫째, 근본을 잊지 않는 생각. 사람이 크고 작은 일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초다. 튼튼한 기초 없이 세운 집이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듯 인생도 뿌리가 약하면 조금의 어려움에도 쓰러지고 만다. 사람이 큰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작은 근본에서 시작해야 한다. 작은 근본이란 단순히 시작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탱하는 뿌리다. 근본을 잊은 삶은 화려해 보여도 금세 흔들린다. 나를 지탱하는 가치, 삶을 바로 세우는 뿌리를 지켜낼 때 비로소 인생은 단단해진다. 근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둘째, 욕망을 다스리는 생각. 인간의 마음은 채워도 끝이 없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한다. 그러나 끝없는 갈망은 결국 스스로를 소모하게 만든다. 불타는 욕망은 불길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내가 욕망의 노예가 된다.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욕망을 이기는 힘은 억제가 아니라 지혜다. 필요와 불필요를 가르는 분별, 충분함을 아는 만족, 그것이 욕망을 다스리는 진정한 길이다. 이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절제를 아는 생각. 세상에서 무너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절제의 부족이다. 지나친 말, 넘치는 욕심, 끝없는 방종이 결국 사람을 파괴한다. 절제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다. 많음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채움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절제를 아는 사람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본질을 붙잡는다. 절제는 단단한 인생을 위한 방패이자 동시에 날카로운 검이다. 그것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을 지키며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 넷째, 올곧음을 지키는 생각. 세상은 때로 비굴함을 강요하고 편법을 택하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굽은 길로는 멀리 가지 못한다. 진실한 길, 올곧은 생각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맹자의 말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하다. 뜻이 바르지 않으면 몸도 바로 설 수 없다. 뜻이 바르지 못하면 삶은 쉽게 무너진다. 외적인 성공은 잠시 화려할 수 있으나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삶은 결국 허물어진다. 올곧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가장 큰 힘이다. 흔들림 속에서도 바로 서는 힘, 그것이 올곧음이다. 다섯째, 언행을 삼가는 생각.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종종 큰 사건이 아니라 순간의 말 한마디다. 무심코 던진 말이 인연을 끊고 관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고전은 늘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쳐왔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끼와 같아 사람을 상하게 한다. 도끼 같은 말은 상대를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해친다. 혀는 작지만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빠르게 번진다. 말을 삼간다는 것은 침묵만을 뜻하지 않는다. 상대를 살리는 말, 신중한 언어, 절제된 표현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여섯째, 고통을 견디는 생각. 인생은 고통 없는 순간이 없다. 그러나 고통은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이다.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 사람은 단단해진다. 고통은 인간을 단련시키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스승 없는 배움은 피상적이지만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다. 고통을 견디는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인생의 무게는 고통을 통과하며 강철처럼 단단해진다. 일곱째, 진리를 추구하는 생각. 인생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둥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다.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이 아닌 본질과 진실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의심하며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태도 없이는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리를 추구하는 생각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고 한 걸음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7가지 생각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무너지지 않는 토대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품은 생각만큼 살아간다. 그 생각이 길이 되고 그 길이 운명이 된다. 바람이 불어도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삶은 결국 내면의 생각 위에 세워진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바로 내일의 기초가 된다. 삶을 단단히 세우고 싶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새롭게 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예기치 못한 변화가 삶을 뒤흔든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삶을 지탱하는 뿌리를 이미 세워둔 사람들이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폭풍에도 꺾이지 않듯이 생각이 단단할수록 사람도 삶의 무게에 주저앉지 않는다. 근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삶 전체를 붙잡는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얼마나 화려한 성취를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근본을 잃지 않고 있는가에 의해 드러난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보잘것없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다잡는 태도. 그것이 곧 삶을 세우는 첫걸음이다. 옛사람들은 이 근본을 도라고 불렀다. 도는 크고 거창한 사상이 아니라 마음속의 기준이고 삶의 중심이다. 그 기준이 사라지면 무엇을 쌓아도 허공 위의 모래성일 뿐이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큰 성취는 언제나 작은 태도의 반복 위에서 자란다. 순간의 작은 정성이 쌓여 결국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근본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불안에 흔들릴 때도 그는 내면의 중심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뿌리의 힘이다. 세상의 변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기준은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또 하나의 원천은 신뢰다. 신뢰는 단순히 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의로움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의로움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올바름이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붙잡는 삶의 중심이 된다. 근본을 지킨다는 것은 쉽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남들보다 늦게 가야 하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근본이 없는 빠른 성취는 오래가지 못한다. 남들보다 늦더라도 중심을 지키며 걸어간 삶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깊은 뿌리가 없는 나무는 몇 해의 비바람조차 견디지 못하지만 오래된 소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다.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다. 말과 행동을 잇는 일관성도 근본의 일부다. 말로는 옳다고 하면서 행동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진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쌓이면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지다. 삶의 중심을 세우는 데는 고통이 필요하다. 쉽게 얻는 것에는 뿌리가 없다. 고통을 감내하고 흔들림을 직면할 때 근본은 더욱 깊어진다. 인격은 고난을 통해 단련되고 완성된다. 고난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세워주는 과정이다. 근본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런 삶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파급된다. 근본을 붙잡는 개인이 모여야 올곧은 공동체가 세워진다. 모두가 이익만 좇는다면 사회는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서로가 근본을 지키려 한다면 세상은 더 단단히 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본을 지킨다는 것은 늘 깨어있는 마음을 요구한다. 방심하는 순간 근본은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흘러가게 된다.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 삶은 방향을 잃는다. 성찰은 근본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습관이 있을 때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근본을 잃지 않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모든 힘이 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세운 뿌리만큼 살아간다. 그 뿌리가 흔들림 없는 이들은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이 근본을 붙잡는 생각이다.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갈망한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찾는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은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지만 동시에 무너뜨리기도 한다. 만족을 모르는 갈망은 깊은 구덩이와 같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채우려 애쓸수록 허망함만 커진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 더 높이 오르라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라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그러나 그 목소리를 좇다 보면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다. 바람은 언제나 더 큰 불길을 부추기지만 불길에 몸을 던진 이는 결국 스스로를 태우고 만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를 삼키는 불이 된다. 고대의 지혜는 모두 이 욕망의 위험을 경계했다. 삶을 단단히 세우는 이들은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대신 다스리고 길들이며 필요와 불필요를 구분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탐욕은 불을 피우고 만족은 그 불을 꺼뜨린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길 속을 헤매게 된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이는 이미 그 불을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욕망의 무서움은 그것이 결코 끝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재물, 명예, 권력, 심지어 사랑까지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끝없는 욕망을 좇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결국 욕망은 채움이 아니라 공허를 남긴다. 삶의 균형을 잃게 하는 욕망은 단순히 외부의 것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탐심이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더 가지려는 마음,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생각, 그것이 삶을 흐리게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욕망은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끝이 없는 욕망은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참된 자유는 더 많은 것을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 욕망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다. 삶을 즐기고 필요한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계를 알아야 한다. 지나치면 화가 되고 욕망이 주인이 되면 결국 삶은 파괴된다. 욕망을 다스린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다. 내가 마음을 다스릴 때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노예가 된다. 욕심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탐욕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 추락하게 된다. 삶을 제대로 세우려면 만족을 알아야 한다. 만족은 안주가 아니라 경계다. 지금 가진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필요 이상을 내려놓는 태도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가득 채우려 하지 않고 비워둘 줄 아는 마음이 결국 더 많은 자유를 준다. 욕망은 우리를 세상과 비교하게 만든다. 남보다 적게 가진 것에 불만을 품고 남보다 늦게 가는 것에 초조해한다. 그러나 비교는 끝없는 결핍만 낳는다. 남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은 단단해진다. 만족은 신에게 가장 가까운 덕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이미 삶을 초월하는 경지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덕이다. 욕망을 다스리는 삶은 단순해진다. 단순함 속에서 평안이 자라고 평안 속에서 지혜가 깊어진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만족과 절제가 마음을 지킬 때 흔들림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다. 바람은 멈추지 않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욕망은 멈추지 않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이다. 가진 것이 많아도 절제가 없으면 그것이 화가 되고 누릴 것이 적어도 절제가 있으면 오히려 평안해진다. 절제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절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이며 동시에 삶을 단단히 세우는 기둥이다. 많은 이들이 부족을 두려워한다. 더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고 더 누려야만 삶이 의미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부족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넘치는 것,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것이 마음을 흐리고 삶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절제를 잃은 순간 작은 기쁨은 사라지고 끝없는 불만이 그 자리를 채운다.
고전의 가르침은 절제를 가장 큰 지혜로 여겨왔다. 절제가 없는 삶은 풍요 속에서도 갈증을 느끼고, 절제가 있는 삶은 빈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 탐욕은 깊은 목과 같아 다 채워도 끝이 없고, 절제는 샘물과 같아 적어도 흘러넘친다. 절제는 삶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흐르게 하는 지혜다. 절제를 아는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적이다. 말이 넘치면 갈등을 낳고 행동이 넘치면 불필요한 상처를 남긴다. 절제된 태도는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온전히 보호한다. 말을 절제하는 순간 더 깊이 들을 수 있고, 행동을 절제하는 순간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절제는 멈춤이 아니라 더 큰 움직임을 위한 준비다. 삶을 살아가며 사람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마다 절제가 자리하지 않으면 결국 파국으로 흔다. 재물에서의 절제는 탐욕을 막고, 말에서의 절제는 갈등을 막으며, 감정에서의 절제는 관계를 지켜낸다. 절제가 빠진 삶은 화려하지만 그 끝은 허무하다. 반대로 절제가 깃든 삶은 소박하지만 오래도록 단단하다. 자유는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 절제를 모르는 자유는 방종이고, 절제를 아는 자유만이 진정한 해방이다. 절제는 구속이 아니라 해방이다. 내가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억누르지 못한다. 절제는 단순히 나를 지키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절제는 타인을 향한 배려로 확장된다. 내가 더 가지려는 욕심을 절제할 때 다른 이의 몫이 지켜진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할 때 다른 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다. 절제는 나의 평안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삶의 균형은 절제에서 비롯된다. 절제가 없는 삶은 기울어진 저울처럼 한쪽으로 쏠리고 결국 무너진다. 절제를 아는 삶은 중심을 잃지 않고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 겸손은 가득함을 채우고 절제는 길을 오래 가게 한다. 겸손과 절제는 짝을 이루며 삶을 단단히 붙잡는다. 절제를 잃은 사람은 욕망의 흠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러나 절제를 아는 사람은 비록 느리게 가더라도 스스로 길을 정하고 걸어간다. 그것이 단단히 선 삶이다. 절제는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절제는 삶을 가볍게 한다. 버릴 것을 버린 자만이 멀리 갈 수 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야 오래 걷는다. 절제는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리를 늘려주는 지혜다. 삶은 결국 절제가 만든다. 절제를 품은 마음은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큰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절제는 부족 속에서 풍요를 발견하게 하고 혼란 속에서 고요를 찾게 한다. 절제를 잃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절제를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선다. 편리한 길과 옳은 길, 빠른 길과 바른 길 사이에서 갈등한다. 많은 이들이 편리함을 좇고 빠른 길을 택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것은 바른 길만이 오래 남는다는 사실이다. 올곧음을 지키는 태도는 순간의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유혹을 던진다. 작은 거짓으로 당장의 이익을 얻으라고, 타협을 통해 편하게 가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거짓은 거짓을 낳고 타협은 타협을 낳는다. 한 번 굽어진 길은 다시 똑바로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올곧음을 붙잡는 일은 단순히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키는 기반이다.
바른 뜻을 품은 자는 1000명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다. 뜻이 바른 사람은 외부의 압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내면의 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지탱하는 뿔이다. 올곧음을 지키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본다. 그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존경을 얻는 차원이 아니다. 올곧음을 붙잡는 순간 자신에 대한 신뢰가 세워진다. 자기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평안이다. 세상이 흔들려도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삶은 종종 굽은 길이 더 편해 보이는 순간을 준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정직은 돌처럼 단단하지만 거짓은 모래처럼 쉽게 무너진다. 정직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고 거짓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진다. 의리를 지키는 것은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크다. 순간의 이익을 놓치더라도 의리를 붙잡는 삶이 결국 더 단단하다. 왜냐하면 이익은 금세 사라지지만 의리는 사람의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올곧음을 지키는 것은 외부의 강요보다 내면의 다짐에서 시작된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순간에 스스로에게 바른 길을 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인생 전체의 무게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거대한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작은 거짓, 작은 타협이 쌓여 결국 큰 무너짐을 만든다. 작은 균열이 다리를 무너뜨리듯 작은 타협이 삶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올곧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결단보다 사소한 순간에서의 단호한 선택이다. 거짓은 어떤 순간에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빠르게 퍼지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언제나 진실이다. 그래서 올곧음을 지킨 삶은 늦어 보이지만 가장 멀리 간다. 올곧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싸움은 고립이 아니라 성숙이다. 세상이 흔들어도 스스로를 배반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정의로운 삶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보상이다. 정의를 붙잡는 삶은 외부의 보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보상이다. 삶은 수많은 유혹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올곧음을 붙잡는 사람은 그 모든 유혹을 넘어선다.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드러나고 정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한다. 올곧음을 지키는 태도는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다. 그러나 그 방패가 있을 때 삶은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은 가볍게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그 힘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순간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한순간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품고 있다. 그래서 고전의 지혜는 언제나 언어를 경계하고 다스릴 것을 강조해왔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모양이며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창이다. 내면이 고요한 사람은 말도 차분하고 깊다. 반대로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말이 가볍고 산만하다. 결국 입에서 흘러나온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말의 힘은 관계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따뜻한 말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거친 말은 단단한 인연을 끊는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작은 혀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관계가 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언어를 다스린다는 것은 곧 삶을 다스리는 일이다.
말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반복되는 언어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 매일 불평을 입에 담는 사람은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매일 감사의 말을 품는 사람은 더 많은 기쁨을 얻게 된다. 말은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다시 마음을 물들인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거울이다. 사람의 품격은 거창한 행동보다도 순간의 말에서 드러난다. 언어는 꾸며낼 수 없는 내면의 그림자다. 그렇기에 말은 신중해야 하고, 한번 내뱉은 말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대의 많은 갈등 역시 언어에서 비롯된다. 오해와 다툼, 단절과 상처는 대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향한 존중이 없는 언어는 칼날이 되어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존중을 담은 언어는 다리처럼 연결된다. 결국 말은 칼날이 될 수도, 다리가 될 수도 있다. 삶을 단단히 세우려면 말부터 삼가야 한다.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말은 공기처럼 흔하지만 그 흔한 것 속에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다. 말의 품격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말은 그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언어가 품격을 세우고 품격이 삶의 무게를 정한다. 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초를 세운다. 한 나라의 분위기와 공동체의 기운도 결국 언어에서 비롯된다.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가 많은 사회는 평화롭고 단단하지만 서로를 해치는 언어가 난무하는 사회는 불신과 갈등으로 무너진다. 언어는 관계의 기초이자 사회의 기둥이다. 말의 힘을 잊지 않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을 말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분노를 삼키고 불만을 다스리며 상대를 세워주는 언어를 선택한다. 그것이 곧 자신을 세우는 길이다. 말은 한 번 나오면 다시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한순간의 말이 사라진 것 같아도 마음에 남은 흔적은 오래 간다. 그러므로 말은 돌처럼 무겁게 다뤄야 한다. 삶을 지켜내고 싶다면 먼저 말을 지켜야 한다. 언어는 생각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자라 인생의 결실이 된다. 올바른 말은 나를 지키고 잘못된 말은 나를 무너뜨린다. 말은 운명을 만든다. 언어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단단히 세울 수 있다. 사람의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손님이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 포함된 표현이다.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 고통을 저주처럼 여기는 사람은 쓰러지고 고통을 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단단해진다. 고통은 인간을 시험한다. 기쁨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지만 고통은 사람의 진짜 그릇을 드러낸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이는 고통 앞에서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나아가는 이는 그 과정을 통해 강해진다. 역경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빚어내는 힘이다. 인생은 고통과 결핍 속에서 완성된다.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그러나 그 고통과 결핍이 인간을 단련시킨다. 고통을 거부하는 사람은 끝없는 불만 속에 살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성장한다. 고통을 외면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다. 반대로 고통을 직면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길을 찾는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아픔을 인정해야 하듯 삶을 치유하려면 먼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임이야말로 극복의 시작이다. 동양의 지혜도 고통을 삶의 일부로 여겼다. 석가모니는 인간 존재 자체가 고통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단순한 저주로 남기지 않고 깨달음으로 승화시킬 때 삶은 달라진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자물쇠다. 그것을 풀어내는 순간 삶은 이전보다 단단해진다. 고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고통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는다. 고통은 인간에게 교만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낮추고 더 깊은 지혜로 이끈다.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더 강한 삶을 산다. 견디는 힘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이다.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나아갈 이유도 성장할 이유도 없다. 고통이 삶을 무겁게 하지만 동시에 삶을 깊게 한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선다. 고통을 피해 도망치거나 고통을 마주하고 나아가거나 도망친 사람은 순간의 안락을 얻지만 결국 더 큰 고통 앞에 쓰러진다. 마주한 사람은 순간의 아픔을 감당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강해진다. 선택은 다르지만 결과는 분명히 갈린다. 고통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함께 고통을 겪은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인연은 단단한 밧줄처럼 이어진다. 반대로 기쁨만 나눈 인연은 작은 어려움에도 금세 흩어진다. 그래서 고통은 사람과 사람을 묶는 끈이기도 하다. 어려움 속에서 배운 지혜가 평생을 지탱한다. 순탄한 날에 배운 것은 쉽게 잊히지만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을 끝까지 지탱하는 힘이 된다. 고통을 무겁게만 여기면 삶은 더 버거워진다. 그러나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다.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무게는 줄어든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견딜수록 단단해지고 직면할수록 깊어진다. 삶은 언제나 질문을 던진다.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사는 이들은 결국 공허 속에 빠진다. 눈앞에 이익만 좇는 삶은 편리할 수 있으나 본질을 잃는다. 반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때로 힘들고 고독하지만 그 길 위에 선 사람만이 흔들림 없는 무게를 얻는다. 진리를 좇는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순간의 편안함보다 더 긴 시간을 내다보는 시선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리함을 원한다. 그러나 진리는 대개 불편하고 불편 속에서 삶의 깊이가 자란다. 플라톤은 진리를 향한 갈망을 영혼의 본질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넘어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진리를 향한 사랑이 영혼을 고귀하게 한다. 진리를 좇는 순간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다. 영혼은 고귀해지고 존재는 더 깊어진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언제나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묻고 세상에 묻고 끝내 답을 찾으려 한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삶은 정체된다.
질문을 이어가는 삶만이 끊임없이 성장한다. 지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데서 시작된다. 스스로의 무지를 아는 순간, 사람은 진리에 한 걸음 다가간다. 아는 채 하는 사람은 멈추고, 모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아간다. 진리를 향한 길은 쉽지 않다. 때로는 외로움이 따르고 세상과 맞서야 할 순간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삶을 단단히 세운다. 거짓과 타협은 빠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진리를 좇는 발걸음은 더딜지라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또한 자유롭다. 거짓은 끊임없이 변명을 요구하고 타협은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게 만든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진리를 붙잡을 때 주어진다. 동양의 고전 역시 진리를 좇는 삶을 강조해왔다. 진실한 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얽매임이 없다. 세상이 흔들려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본질을 붙잡는 자만이 흔들림 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 진리를 좇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늘 성찰하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삶은 더욱 단단해진다. 그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을 중요시했다. 참된 학문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진리를 향한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빛이다. 그 빛이 있을 때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진리를 추구하는 생각은 단순히 철학자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가짐이다. 눈앞의 편리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는 태도, 무지 속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용기, 그 길에서 삶은 흔들림 없는 무게를 얻는다. 진리를 좇는 삶은 늦을 수 있으나 결국 가장 멀리 간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삶은 수많은 길 위에 서 있는 여행과 같다. 누구는 길이 단단히 닦여 있어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누구는 바람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 위를 걸어간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가? 가진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만드는 생각이다. 삶은 결국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사느냐에 의해 세워지거나 무너진다. 그 생각이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며 삶의 모양을 완성한다. 생각이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눈앞에 현실을 빚는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방향이 되어 발걸음을 이끌고 결국 그 발걸음이 운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단단히 세우고 싶다면 먼저 품어야 할 생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부터 나눌 7가지 생각은 삶의 토대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첫째, 근본을 잊지 않는 생각. 사람이 크고 작은 일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초다. 튼튼한 기초 없이 세운 집이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듯 인생도 뿌리가 약하면 조금의 어려움에도 쓰러지고 만다. 사람이 큰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작은 근본에서 시작해야 한다. 작은 근본이란 단순히 시작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탱하는 뿌리다. 근본을 잊은 삶은 화려해 보여도 금세 흔들린다. 나를 지탱하는 가치, 삶을 바로 세우는 뿌리를 지켜낼 때 비로소 인생은 단단해진다. 근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둘째, 욕망을 다스리는 생각.
인간의 마음은 채워도 끝이 없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한다. 그러나 끝없는 갈망은 결국 스스로를 소모하게 만든다. 불타는 욕망은 불길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내가 욕망의 노예가 된다.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욕망을 이기는 힘은 억제가 아니라 지혜다. 필요와 불필요를 가르는 분별, 충분함을 아는 만족, 그것이 욕망을 다스리는 진정한 길이다. 이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절제를 아는 생각. 세상에서 무너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절제의 부족이다. 지나친 말, 넘치는 욕심, 끝없는 방종이 결국 사람을 파괴한다. 절제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다. 많음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채움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절제를 아는 사람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본질을 붙잡는다. 절제는 단단한 인생을 위한 방패이자 동시에 날카로운 검이다. 그것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을 지키며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 넷째, 올곧음을 지키는 생각. 세상은 때로 비굴함을 강요하고 편법을 택하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굽은 길로는 멀리 가지 못한다. 진실한 길, 올곧은 생각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맹자의 말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하다. 뜻이 바르지 않으면 몸도 바로 설 수 없다. 뜻이 바르지 못하면 삶은 쉽게 무너진다. 외적인 성공은 잠시 화려할 수 있으나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삶은 결국 허물어진다. 올곧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가장 큰 힘이다. 흔들림 속에서도 바로 서는 힘, 그것이 올곧음이다. 다섯째, 언행을 삼가는 생각.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종종 큰 사건이 아니라 순간의 말 한마디다. 무심코 던진 말이 인연을 끊고 관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고전은 늘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쳐왔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끼와 같아 사람을 상하게 한다. 도끼 같은 말은 상대를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해친다. 혀는 작지만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빠르게 번진다. 말을 삼간다는 것은 침묵만을 뜻하지 않는다. 상대를 살리는 말, 신중한 언어, 절제된 표현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여섯째, 고통을 견디는 생각. 인생은 고통 없는 순간이 없다. 그러나 고통은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이다.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 사람은 단단해진다. 고통은 인간을 단련시키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스승 없는 배움은 피상적이지만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다. 고통을 견디는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인생의 무게는 고통을 통과하며 강철처럼 단단해진다. 일곱째, 진리를 추구하는 생각. 인생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둥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다.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이 아닌 본질과 진실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의심하며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태도 없이는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리를 추구하는 생각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고
한 걸음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7가지 생각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무너지지 않는 토대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품은 생각만큼 살아간다. 그 생각이 길이 되고 그 길이 운명이 된다. 바람이 불어도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삶은 결국 내면의 생각 위에 세워진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바로 내일의 기초가 된다. 삶을 단단히 세우고 싶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새롭게 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예기치 못한 변화가 삶을 뒤흔든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삶을 지탱하는 뿌리를 이미 세워둔 사람들이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폭풍에도 꺾이지 않듯이 생각이 단단할수록 사람도 삶의 무게에 주저앉지 않는다. 근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삶 전체를 붙잡는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얼마나 화려한 성취를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근본을 잃지 않고 있는가에 의해 드러난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보잘것없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다잡는 태도. 그것이 곧 삶을 세우는 첫걸음이다. 옛사람들은 이 근본을 도라고 불렀다. 도는 크고 거창한 사상이 아니라 마음속의 기준이고 삶의 중심이다. 그 기준이 사라지면 무엇을 쌓아도 허공 위의 모래성일 뿐이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큰 성취는 언제나 작은 태도의 반복 위에서 자란다. 순간의 작은 정성이 쌓여 결국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근본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불안에 흔들릴 때도 그는 내면의 중심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뿌리의 힘이다. 세상의 변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기준은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또 하나의 원천은 신뢰다. 신뢰는 단순히 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의로움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의로움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올바름이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붙잡는 삶의 중심이 된다. 근본을 지킨다는 것은 쉽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남들보다 늦게 가야 하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근본이 없는 빠른 성취는 오래가지 못한다. 남들보다 늦더라도 중심을 지키며 걸어간 삶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깊은 뿌리가 없는 나무는 몇 해의 비바람조차 견디지 못하지만 오래된 소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다.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다. 말과 행동을 잇는 일관성도 근본의 일부다. 말로는 옳다고 하면서 행동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진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쌓이면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지다. 삶의 중심을 세우는 데는 고통이 필요하다. 쉽게 얻는 것에는 뿌리가 없다. 고통을 감내하고 흔들림을 직면할 때 근본은 더욱 깊어진다. 인격은 고난을 통해 단련되고 완성된다. 고난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세워주는 과정이다. 근본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런 삶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파급된다. 근본을 붙잡는 개인이 모여야 올곧은 공동체가 세워진다. 모두가 이익만 좇는다면 사회는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서로가 근본을 지키려 한다면 세상은 더 단단히 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본을 지킨다는 것은 늘 깨어있는 마음을 요구한다. 방심하는 순간 근본은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흘러가게 된다.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 삶은 방향을 잃는다. 성찰은 근본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습관이 있을 때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근본을 잃지 않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모든 힘이 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세운 뿌리만큼 살아간다. 그 뿌리가 흔들림 없는 이들은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이 근본을 붙잡는 생각이다.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갈망한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찾는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은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지만 동시에 무너뜨리기도 한다. 만족을 모르는 갈망은 깊은 구덩이와 같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채우려 애쓸수록 허망함만 커진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 더 높이 오르라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라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그러나 그 목소리를 좇다 보면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다. 바람은 언제나 더 큰 불길을 부추기지만 불길에 몸을 던진 이는 결국 스스로를 태우고 만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를 삼키는 불이 된다. 고대의 지혜는 모두 이 욕망의 위험을 경계했다. 삶을 단단히 세우는 이들은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대신 다스리고 길들이며 필요와 불필요를 구분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탐욕은 불을 피우고 만족은 그 불을 꺼뜨린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길 속을 헤매게 된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이는 이미 그 불을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욕망의 무서움은 그것이 결코 끝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재물, 명예, 권력, 심지어 사랑까지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끝없는 욕망을 좇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결국 욕망은 채움이 아니라 공허를 남긴다. 삶의 균형을 잃게 하는 욕망은 단순히 외부의 것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탐심이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더 가지려는 마음,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생각, 그것이 삶을 흐리게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욕망은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끝이 없는 욕망은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참된 자유는 더 많은 것을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 욕망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다. 삶을 즐기고 필요한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계를 알아야 한다. 지나치면 화가 되고 욕망이 주인이 되면 결국 삶은 파괴된다. 욕망을 다스린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다. 내가 마음을 다스릴 때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노예가 된다. 욕심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탐욕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 추락하게 된다. 삶을 제대로 세우려면 만족을 알아야 한다. 만족은 안주가 아니라 경계다. 지금 가진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필요 이상을 내려놓는 태도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가득 채우려 하지 않고 비워둘 줄 아는 마음이 결국 더 많은 자유를 준다. 욕망은 우리를 세상과 비교하게 만든다. 남보다 적게 가진 것에 불만을 품고 남보다 늦게 가는 것에 초조해한다. 그러나 비교는 끝없는 결핍만 낳는다. 남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은 단단해진다. 만족은 신에게 가장 가까운 덕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이미 삶을 초월하는 경지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덕이다. 욕망을 다스리는 삶은 단순해진다. 단순함 속에서 평안이 자라고 평안 속에서 지혜가 깊어진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만족과 절제가 마음을 지킬 때 흔들림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다. 바람은 멈추지 않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욕망은 멈추지 않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이다. 가진 것이 많아도 절제가 없으면 그것이 화가 되고 누릴 것이 적어도 절제가 있으면 오히려 평안해진다. 절제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절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이며 동시에 삶을 단단히 세우는 기둥이다. 많은 이들이 부족을 두려워한다. 더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고 더 누려야만 삶이 의미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부족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넘치는 것,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것이 마음을 흐리고 삶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절제를 잃은 순간 작은 기쁨은 사라지고 끝없는 불만이 그 자리를 채운다. 고전의 가르침은 절제를 가장 큰 지혜로 여겨왔다. 절제가 없는 삶은 풍요 속에서도 갈증을 느끼고 절제가 있는 삶은 빈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 탐욕은 깊은 목과 같아 다 채워도 끝이 없고 절제는 샘물과 같아 적어도 흘러넘친다. 절제는 삶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흐르게 하는 지혜다. 절제를 아는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적이다. 말이 넘치면 갈등을 낳고 행동이 넘치면 불필요한 상처를 남긴다. 절제된 태도는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온전히 보호한다. 말을 절제하는 순간 더 깊이 들을 수 있고 행동을 절제하는 순간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절제는 멈춤이 아니라 더 큰 움직임을 위한 준비다. 삶을 살아가며 사람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마다 절제가 자리하지 않으면 결국 파국으로 흔다. 재물에서의 절제는 탐욕을 막고 말에서의 절제는 갈등을 막으며 감정에서의 절제는 관계를 지켜낸다. 절제가 빠진 삶은 화려하지만 그 끝은 허무하다. 반대로 절제가 깃든 삶은 소박하지만 오래도록 단단하다. 자유는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 절제를 모르는 자유는 방종이고 절제를 아는 자유만이 진정한 해방이다. 절제는 구속이 아니라 해방이다. 내가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억누르지 못한다. 절제는 단순히 나를 지키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절제는 타인을 향한 배려로 확장된다. 내가 더 가지려는 욕심을 절제할 때
다른 이의 몫이 지켜진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할 때 다른 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다. 절제는 나의 평안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삶의 균형은 절제에서 비롯된다. 절제가 없는 삶은 기울어진 저울처럼 한쪽으로 쏠리고 결국 무너진다. 절제를 아는 삶은 중심을 잃지 않고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 겸손은 가득함을 채우고 절제는 길을 오래 가게 한다. 겸손과 절제는 짝을 이루며 삶을 단단히 붙잡는다. 절제를 잃은 사람은 욕망의 흠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러나 절제를 아는 사람은 비록 느리게 가더라도 스스로 길을 정하고 걸어간다. 그것이 단단히 선 삶이다. 절제는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절제는 삶을 가볍게 한다. 버릴 것을 버린 자만이 멀리 갈 수 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야 오래 걷는다. 절제는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리를 늘려주는 지혜다. 삶은 결국 절제가 만든다. 절제를 품은 마음은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큰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절제는 부족 속에서 풍요를 발견하게 하고 혼란 속에서 고요를 찾게 한다. 절제를 잃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절제를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선다. 편리한 길과 옳은 길, 빠른 길과 바른 길 사이에서 갈등한다. 많은 이들이 편리함을 좇고 빠른 길을 택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것은 바른 길만이 오래 남는다는 사실이다. 올곧음을 지키는 태도는 순간의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유혹을 던진다. 작은 거짓으로 당장의 이익을 얻으라고, 타협을 통해 편하게 가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거짓은 거짓을 낳고 타협은 타협을 낳는다. 한 번 굽어진 길은 다시 똑바로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올곧음을 붙잡는 일은 단순히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키는 기반이다. 바른 뜻을 품은 자는 1000명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다. 뜻이 바른 사람은 외부의 압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내면의 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지탱하는 뿔이다. 올곧음을 지키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본다. 그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존경을 얻는 차원이 아니다. 올곧음을 붙잡는 순간 자신에 대한 신뢰가 세워진다. 자기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평안이다. 세상이 흔들려도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삶은 종종 굽은 길이 더 편해 보이는 순간을 준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정직은 돌처럼 단단하지만 거짓은 모래처럼 쉽게 무너진다. 정직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고 거짓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진다. 의리를 지키는 것은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크다. 순간의 이익을 놓치더라도 의리를 붙잡는 삶이 결국 더 단단하다. 왜냐하면 이익은 금세 사라지지만 의리는 사람의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올곧음을 지키는 것은 외부의 강요보다 내면의 다짐에서 시작된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순간에 스스로에게 바른 길을 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인생 전체의 무게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거대한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작은 거짓, 작은 타협이 쌓여 결국 큰 무너짐을 만든다. 작은 균열이 다리를 무너뜨리듯 작은 타협이 삶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올곧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결단보다 사소한 순간에서의 단호한 선택이다. 거짓은 어떤 순간에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빠르게 퍼지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언제나 진실이다. 그래서 올곧음을 지킨 삶은 늦어 보이지만 가장 멀리 간다. 올곧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싸움은 고립이 아니라 성숙이다. 세상이 흔들어도 스스로를 배반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정의로운 삶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보상이다. 정의를 붙잡는 삶은 외부의 보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보상이다. 삶은 수많은 유혹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올곧음을 붙잡는 사람은 그 모든 유혹을 넘어선다.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드러나고 정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한다. 올곧음을 지키는 태도는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다. 그러나 그 방패가 있을 때 삶은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은 가볍게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그 힘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순간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한순간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품고 있다. 그래서 고전의 지혜는 언제나 언어를 경계하고 다스릴 것을 강조해왔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모양이며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창이다. 내면이 고요한 사람은 말도 차분하고 깊다. 반대로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말이 가볍고 산만하다. 결국 입에서 흘러나온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말의 힘은 관계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따뜻한 말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거친 말은 단단한 인연을 끊는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작은 혀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관계가 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언어를 다스린다는 것은 곧 삶을 다스리는 일이다. 말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반복되는 언어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 매일 불평을 입에 담는 사람은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매일 감사의 말을 품는 사람은 더 많은 기쁨을 얻게 된다. 말은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다시 마음을 물들인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거울이다. 사람의 품격은 거창한 행동보다도 순간의 말에서 드러난다. 언어는 꾸며낼 수 없는 내면의 그림자다. 그렇기에 말은 신중해야 하고 한번 내뱉은 말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대의 많은 갈등 역시 언어에서 비롯된다. 오해와 다툼, 단절과 상처는 대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향한 존중이 없는 언어는 칼날이 되어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존중을 담은 언어는 다리처럼 연결된다. 결국 말은 칼날이 될 수도 다리가 될 수도 있다. 삶을 단단히 세우려면 말부터 삼가야 한다.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말은 공기처럼 흔하지만 그 흔한 것 속에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다. 말의 품격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말은 그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언어가 품격을 세우고 품격이 삶의 무게를 정한다. 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초를 세운다. 한 나라의 분위기와 공동체의 기운도 결국 언어에서 비롯된다.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가 많은 사회는 평화롭고 단단하지만 서로를 해치는 언어가 난무하는 사회는 불신과 갈등으로 무너진다. 언어는 관계의 기초이자 사회의 기둥이다. 말의 힘을 잊지 않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을 말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분노를 삼키고 불만을 다스리며 상대를 세워주는 언어를 선택한다. 그것이 곧 자신을 세우는 길이다. 말은 한 번 나오면 다시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한순간에 말이 사라진 것 같아도 마음에 남은 흔적은 오래 간다. 그러므로 말은 돌처럼 무겁게 다뤄야 한다. 삶을 지켜내고 싶다면 먼저 말을 지켜야 한다. 언어는 생각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자라 인생의 결실이 된다. 올바른 말은 나를 지키고 잘못된 말은 나를 무너뜨린다. 말은 운명을 만든다. 언어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단단히 세울 수 있다. 사람의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손님이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 포함된 표현이다.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 고통을 저주처럼 여기는 사람은 쓰러지고 고통을 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단단해진다. 고통은 인간을 시험한다. 기쁨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지만 고통은 사람의 진짜 그릇을 드러낸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이는 고통 앞에서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나아가는 이는 그 과정을 통해 강해진다. 역경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빚어내는 힘이다. 인생은 고통과 결핍 속에서 완성된다.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그러나 그 고통과 결핍이 인간을 단련시킨다. 고통을 거부하는 사람은 끝없는 불만 속에 살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성장한다. 고통을 외면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다. 반대로 고통을 직면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길을 찾는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아픔을 인정해야 하듯 삶을 치유하려면 먼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임이야말로 극복의 시작이다. 동양의 지혜도 고통을 삶의 일부로 여겼다. 석가모니는 인간 존재 자체가 고통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단순한 저주로 남기지 않고 깨달음으로 승화시킬 때 삶은 달라진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자물쇠다. 그것을 풀어내는 순간 삶은 이전보다 단단해진다. 고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고통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는다. 고통은 인간에게 교만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낮추고 더 깊은 지혜로 이끈다.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더 강한 삶을 산다. 견디는 힘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이다.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나아갈 이유도 성장할 이유도 없다. 고통이 삶을 무겁게 하지만 동시에 삶을 깊게 한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선다. 고통을 피해 도망치거나 고통을 마주하고 나아가거나 도망친 사람은 순간의 안락을 얻지만 결국 더 큰 고통 앞에 쓰러진다. 마주한 사람은 순간의 아픔을 감당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강해진다. 선택은 다르지만 결과는 분명히 갈린다. 고통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함께 고통을 겪은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인연은 단단한 밧줄처럼 이어진다. 반대로 기쁨만 나눈 인연은 작은 어려움에도 금세 흩어진다. 그래서 고통은 사람과 사람을 묶는 끈이기도 하다. 어려움 속에서 배운 지혜가 평생을 지탱한다. 순탄한 날에 배운 것은 쉽게 잊히지만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을 끝까지 지탱하는 힘이 된다. 고통을 무겁게만 여기면 삶은 더 버거워진다. 그러나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다.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무게는 줄어든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견딜수록 단단해지고 직면할수록 깊어진다. 삶은 언제나 질문을 던진다.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사는 이들은 결국 공허 속에 빠진다. 눈앞의 이익만 좇는 삶은 편리할 수 있으나 본질을 잃는다. 반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때로 힘들고 고독하지만 그 길 위에 선 사람만이 흔들림 없는 무게를 얻는다. 진리를 좇는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순간의 편안함보다 더 긴 시간을 내다보는 시선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리함을 원한다. 그러나 진리는 대개 불편하고 불편 속에서 삶의 깊이가 자란다. 플라톤은 진리를 향한 갈망을 영혼의 본질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넘어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진리를 향한 사랑이 영혼을 고귀하게 한다. 진리를 좇는 순간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다. 영혼은 고귀해지고 존재는 더 깊어진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언제나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묻고 세상에 묻고 끝내 답을 찾으려 한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삶은 정체된다. 질문을 이어가는 삶만이 끊임없이 성장한다. 지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데서 시작된다. 스스로의 무지를 아는 순간 사람은 진리에 한 걸음 다가간다. 아는 채 하는 사람은 멈추고 모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아간다. 진리를 향한 길은 쉽지 않다. 때로는 외로움이 따르고 세상과 맞서야 할 순간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삶을 단단히 세운다. 거짓과 타협은 빠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진리를 좇는 발걸음은 더딜지라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또한 자유롭다. 거짓은 끊임없이 변명을 요구하고 타협은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게 만든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진리를 붙잡을 때 주어진다. 동양의 고전 역시 진리를 좇는 삶을 강조해왔다. 진실한 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얽매임이 없다. 세상이 흔들려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본질을 붙잡는 자만이 흔들림 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 진리를 좇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늘 성찰하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삶은 더욱 단단해진다. 그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을 중요시했다. 참된 학문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진리를 향한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빛이다. 그 빛이 있을 때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진리를 추구하는 생각은 단순히 철학자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가짐이다. 눈앞의 편리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는 태도, 무지 속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용기, 그 길에서 삶은 흔들림 없는 무게를 얻는다. 진리를 좇는 삶은 늦을 수 있으나 결국 가장 멀리 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